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주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악을 드러내셨을 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진짜로 간절하고도 정말 그 절망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봐도 주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인데 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일이 우리는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들에게 나라가 있고 영토가 있을 때였던 것처럼 교회는 이 은혜 시대에 오히려 더 타락하고 성도들은 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종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서로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 심판의 자리에 가면, 법정에 서게 되면 틀린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가지고 다르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요즘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는지 아시죠? 우리 젠더 플루이드, 동성 결혼 이런데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사람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저는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는 사람 중에 동성 연애자들도 많이 있어요.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를 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인 다양성이죠.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성도들도 제 믿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걸 자기의 믿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점점 드물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 간다는 것, 내 자존심, 그다음에 내 감정, 이것과 성경의 진리가 부딪혔을 때
언제든지 성경의 진리를 조작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누군가 드러냈을 때에는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이게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운전자들이 점점 중앙선의 의미를 희미하게 생각하고 아무 때나 넘을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의미합니까?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언제든지 자기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변혁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영혼이 위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지름길을 참 좋아해요.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한 것도 지름길을 찾습니다. 큰 노력하지 않고 건강해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뉴욕에서 뉴저지에 나오는 신문들 광고를 보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약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다 먹어도 일평생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건강 보조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의사들은 알아요. 꾸준히 운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 가려서 먹지 않고, 그리고 잘 때 자주고 쉴 때 쉬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 보조제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을 먹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늦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건강 보조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는 감동, 내 감정의 터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말씀으로 바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찾아다니면 병들어 버려요.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그냥 뭔가 자기는 손을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감성이 지식보다 앞선 세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감정을 건드리면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제 25년 미국 온 지 되었는데 처음에는 미국 사람이 저한테 뭘 어떻게 하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좀 그냥 그런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좀 스트레인지 해도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25년을 살고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보다 보니까 저거는 명백하게 인종차별이다, 저거는 명백하게 나를 무시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는 거를 바탕으로 25년 전에도 분명히 당하고 기분 나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을 지금은 당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뭐예요? 감정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기분이 상하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들은 것들이 저녁에 신경 쓰이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이 상식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진짜 내 삶의 상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이거는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내가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내 죄, 내 모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게 하신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참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웃으며 넘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점점 희귀해져가는 그런 종류이지요. 제가 최근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아주 강력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상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상급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의 상급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 거다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 거면 지금 가진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세요. 거기에 맛있는 거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천국에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 되시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앉아 있어도 부담스럽기만 하지, 그죠? 거기 천국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은사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상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은사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주신 거하고 주님의 능력 행한 거 절대 우리의 상 되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의 상대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이 우리의 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개와 사랑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개와 나누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랑 사랑할 때 가장 기쁘냐? 왜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미쳐 지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방법을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주님의 인격을 가져야지 주님과 가장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요, 주님만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점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냐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처럼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못 산다고 애초에 포기하는 것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진짜 소원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닮는 것이 아니라 뭘 닮으라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주님이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손에 그 엄청난 능력을 주셨냐?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그 놀라운 이적을 허락하신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치시로 때때로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은사도 허락하십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품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신다면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분들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구원을 감히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도 거기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나한테 천국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받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해서 내 삶을 바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치려는 마음. 이거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 죽는 것이 계산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무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내 심령 가운데 그 절절한 사랑을 받아보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 마음이 있고 없고는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았다, 그러면 나는 주님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비록 지금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항상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거는요, 숨기거나 과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모르는 넘버에서 전화가 하나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받아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받았는데 Who are you? 그러니까 This is Philip. 필립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덤덤합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감정이 풍부할 것 같지만 덤덤해요. 그냥 그래 잘 있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빠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엄마는 흥분을 감추지를 못해요. 그냥 전화 받는 내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전화 받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도 1시간 정도 심장이 2배로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런 거는요,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가 아니에요. 과장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요, 숨길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데 안 그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봐도 아리까리하다 그럼 그건 분명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과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이 보이면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자원과 헌신입니다. 주님의 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쳐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원과 헌신 없는 거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에는 있었을지 모르고 앞으로도 더 뜨겁게 타오를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식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나 아직 주님 잘 모릅니다 그러신 분들은 자원과 헌신까지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에 난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와 자기 삶을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원하고 헌신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헌신이란 첫째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주님의 일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 이게 헌신입니다. 이건 뭐냐면 군사의 헌신이에요. 싸움이 일어난 곳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이 아무리 세금이 많이 나오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도요, 결국 마지막 전투는 누가 하냐면 군사가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뭘로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설 때도 교회가 저절로 서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고 뒤에서 아무리 후방에서 기도하고 빵빵하게 정말로 선교 자금을 뒤에서 댄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이 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육신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서지도 않고, 헌신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헌신이라는 것의 레벨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은혜 받은 교회는 젊은 교회였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저보다 만으로 1살 더 많으실 때더라고요. 제가 그분 만날 때 20대 청년, 30, 40대 청장년이 주가 되었어요. 우리 손한배 장로님은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셨으니까 얼마나 젊은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면요, 그냥 자기 직장 스케줄을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낮이든 밤이든 부르면 나가는데 그거를 조금도 내가 헌신한다는 생각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계산이 생겨가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죠. 기쁘지 않으니까 헌신의 레벨도 떨어집니다. 나를 기쁘게 해봐라, 그럼 헌신할게, 이 자세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행사가 많아? 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 때문에 저도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안 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을 자꾸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난다는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뜨겁게 뭔가 불길이 일어날 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레벨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친교하는 자리에서 내 손과 발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일손이 모자르지는 않는지, 어떤 사람이 혹시 따로 떨어져서 따돌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밥을 먹거나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호흡을 얹어버리면 점점 더 큰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목숨 바치는 사람 없고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큰 일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 미국 교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볼일 보러 갔다가 주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마침 무슨 일이 있으신지 전화를 안 받고, 또 사역자들한테 전화를 해도 같이 어디를 간지 안 받고, 또 교회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안 받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목사님하고 통화가 되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평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목사님이 한 대답이 우리한테 참 의미가 있는 대답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성도님이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성도님이 하신 게 교회가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왜 대화하다 보면 이런 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때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례받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와 나를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교회가 영광을 얻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에 목칠하면 교회도 같이 먹칠을 당하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헌신이란 건 뭐냐? 자기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부딪힐 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헌신의 요구를 할 때에 가장 많이 드는 거절의 핑계는 뭐냐면 바쁘거나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거나 아프거나, 저는 물론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너에게 헌신의 기회를 줬는데 바빠서 아파서 차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회피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 시대, 지난 시대에 누군가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의 가족들보다 영혼들을 케어하는 것이 더 먼저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 이름의 영광보다 주님 나라 주의 이름의 영광이 먼저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헌신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딘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쭉 전하고 우리 박보영 목사님과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지어왔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끝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같은 일을 해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만 지어져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일을 우리보다 약한 교회에게, 우리보다 이제 늦게 시작한 그런 사역자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는 그저 교회 재정 조금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헌신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헌신은 뭐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물질 손해보는 거? 그건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장 힘드냐?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 기분이 상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뜻대로 나를 주시고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헌신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뭐냐면 자아가 무뎌져 간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무뎌져 간다는 말이에요. 자아가 무뎌져 간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나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고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편한 사람이죠. 이거는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아를 죽여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 누구나 편안하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목회자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이분한테 부탁하면 틀림없이 예스한다 라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면 자아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종이 있는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 집에 들어왔는데 나 저녁 먹기 전에 종 보러 먼저 저녁 먹으라고 하겠느냐? 너 띠를 띠고 그리고 나를 수종 들어라, 밥 시중 들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너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가 할 일을 한 다음에, 할 일이에요. 억지로 해주는 일이 아니라 할 일입니다. 너희 할 일을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 자아가 무뎌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뭐 하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뭐 이 정도 못하겠나 라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다. 조금만 춥고 조금만 더워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휴가철이 되면 한국 교회도 요즘 그런가 봐요. 텅텅 비는 교회들이 많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해나 환난이 아니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다. 과연 기분이 나쁘다고 시험에 들고 기분이 나쁘다고 믿음을 떠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실제적인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과연 이길 힘이 있겠는가? 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포인트였습니다. 자기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좋은 쪽을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뭘 따라가셔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느 쪽인지를 보고 주님 걸어가신 방법대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끝에 다다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기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룬티어란 말은 세상에서 발룬티어란 말은 자원한다는 말이죠. 자원봉사자란 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는 거죠. 왜요? 발룬티어니까. 일생 자원에서 왔으니까 나 자원에서 가는 거죠. 일주일 잡고 왔다 할지라도 중간에 일 생기면 아무 때나 가는 게 발룬티어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발룬티어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뭔가를 그 사람들을 믿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발룬티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사를 하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가서 이사를 도와드려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자식에게는 부모님 이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발런티어고요, 무엇보다도 의무입니다. 왜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치 멤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셔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와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13년도에 26세가 채 안 된 나이로 이집트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다가 뇌수막염으로 주님 앞에 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아주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2세였어요. 재벌 2세. 자기네 집안이 아주 재벌과 같은 그런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 백만장자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청교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의 불이 들어가 있었어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상의 아름답고 좋은 것, 신기한 것을 보면서 다닌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선교사로 내 삶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북부 지역에 사는 무슬림들이 있다고 아랍어를 하는 무슬림들이 당시에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작정하고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무슬림에 대해서 배우던 도중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쓰던 성경 죽은 다음에 어떤 분이 이 성경책을 자기 어머니한테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세 짧은 문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No reserve. 무슨 말입니까? 남김없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 썼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너 이거 가지고 선교해라 그러고 재산을 뭉텅 띄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1페니도 남기지 않고 다 자기가 섬기는 선교단체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것이 뭐냐면 No reserve. 쓸만한 말을 쓴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남기지 않고 다 내 삶을 드리겠다는 작정을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썼냐면 No retreat이라고 썼습니다. 후퇴 없이. 이 말은 언제 쓴 말이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큰 기업에 이제 후계자 자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넌 이제 더 이상 내 회사에서 일하지 못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못 박을 때 그리고 나서 쓴 말입니다. 후퇴할 길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죠. 난 이제 내 인생에 주님을 향한 전진뿐이지 어디로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남긴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No regret입니다. No regret. 이거는 언제 썼냐면요, 뇌수막염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거기에다 쓴 것입니다. 내 일생 비록 짧지만, 내 일생 비록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사 일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지만 주님 앞에 No reserve, no retreat으로 살았으니까 내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미화시키는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을 때 남긴 것 없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복된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돈을 버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쓰고 죽는 것이 소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삶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저 내 일일 뿐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저를 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는 모든 삶의 호흡 하나하나까지 예수님 위해서 드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 나라 가도 거기서 누릴 기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다 일당백의 믿음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휴가 중이신 게 좀 문제죠.
일당 100의 믿음을 가졌는데 일당 한 5 정도만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을 새롭게 하시면요, 일당 100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주님 앞에 이 믿음은 이 기도는 하면 안 되지 않냐. 주님, 제 안에 불을 좀 붙여주세요. 주님, 다시 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너무 원론적이고 좀 그냥 그런 기도라서 응답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한 가지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이 삶을 진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저 잠시 뜨거워지는 게 목적이면 아예 그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 식어버려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로 내가 믿을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더라, 이것이 내 삶에 진짜로 확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지금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져서 다시 뜨거워지기가 어려운 것 같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뜨거운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던 그 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나 뒤돌아보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 삶 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실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로 남긴 것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삶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